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도 늘 새롭나요? 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갈 때까지는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예, 이 한 구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13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권면하는 것, 주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 그리고 교리,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여기서 이제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니까 이 교리라는 것은 좀 딱딱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교리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리예요. 무슨 논 해가지고 그런 딱딱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리입니다.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은 첫 번째가 교리예요. 이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제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교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여기에 1611년 때 인쇄되었던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보게 될 것인데 진열장 안에 있어요. 진열장 안에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성경이 어디 진열장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물론 이제 보물이잖아요, 그죠? 1611년 때 이 성경이 여기 진열장에 놓여 있는데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하지만 보물 중에 보물이지만 그 말씀이 유리관 안에 갇혀 있으면 말씀에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는 성경들이 책꽂이에 꽂아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뽑아서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꾸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성경에서 주시는 그 유익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볼 것은 어떠한 교리를 나누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에 주의하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기록처럼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생활에 적용을 어떻게 해서 읽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적용을 잘 못하면 어렵겠지만 적용을 잘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좀 있으면은 전시되어 있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볼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값도 비싸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의 산물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전시되어 있으면 전시품뿐이에요, 그죠? 아무리 값비싼 보물도 사용되지 않으면은 그냥 전시품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집에 책꽂이에 꽂아 있는 성경책도 일주일에 한 번 사용되어지면 전시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은 읽으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말씀은 들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것을 나눠보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지속성이에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매일 식사하시잖아요, 그죠? 매일 식사 안 하고 사시는 분 있나요? 매일 우리가 식사를 하듯이 성경은 매일 읽어야 될 책입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식당이에요. 네. 제가 어저께 준비한 요리를 지금 내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부터 일상에 돌아가면은 제가 숟가락을 가지고 여러분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음식을 먹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집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알아서 드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릴 것은 다른 날도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까지도 여러분들의 스스로 그 영적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핑계대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매일 시간이 부족하다고. 부족해서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일을 하면서 물론 바쁜 회사 생활을 하겠지만 식사를 거르시나요? 식사는 하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물론 제가 하는 일도 바빠서 사실 때를 놓쳐요. 점심때를 놓치면 뭐 놓치거나 아니면 점심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녁을 또 그냥 넘기나요?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끼라도 먹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이 말은 핑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는데요. 그렇게 핑계 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식사할 때 잠이 오나요? 근데 정말 음식을 먹으면서 자는 사람을 봤어요. 음식을 입에다 넣고 오물오물 하다가 자요. 자다가도 갑자기 또 잠을 깨요. 씻던 거 마저 또 씻고 결국은 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졸리면 잠깐 잘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눈 뜨게 되면은 다시 읽으세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디부터 읽어야 되는 건가요?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조금 쉽게 기록된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라. 또 이미 지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로마서를 읽어라. 그런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 있게 기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권면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막힐 때가 있겠죠. 창세기부터 읽는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읽는데 출애굽기 중간에 가면 이제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꽉 막혀버리죠. 거기서. 그죠? 숨 막히게 글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오아시스가 있는 사막이 있어요. 사막을 걷는데 앞으로 좀만 더 걸어가면은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막 길이라고 해도 즐겁게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 사막을 지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산을 지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는 구불구불하고 안 좋은 길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름다운 산을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언제까지 읽어야 되냐고. 평생 읽어야죠.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경도 평생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휴가 될 때 하고 우리가 죽을 때 그때예요. 그때 말고는 항상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모임을 가지면서 보면은 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확실해요. 그죠? 그러면 죽음만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맥박을 한번 만져보세요. 맥박이 뜨고 있으면 반드시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인내심. 그래서 성경을 읽는 데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할 것이 많을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죠? 주님께 기도하겠죠. 주님, 그런데 저는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빨리 알려주세요. 한국 사람이 급하잖아요.
그냥 좀 모르면은 뛰어넘고 나중에 이렇게 살펴도 되는데 그거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뒷장을 넘어가지 못해요. 네, 그렇지 않나요? 주님, 이거 뜻을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 디테일하게 안 알려주셔도 되니까 어떤 말씀인지 지금 제가 세밀하게 볼 시간은 없으니까 답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성격 급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당장 하나님이 뛰어오기를 바라요. 그죠? 예. 하지만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의 의문점에 대한 그 답을 빨리 주시지 않으세요. 예. 그렇잖아요. 아이들 처음에 자전거를 가르칠 때 세발 자전거를 먼저 태우잖아요. 그죠? 세발 자전거 이전에도 보행기라는 걸 또 태우잖아요. 그죠? 예. 보행기 단계가 지나면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보조바퀴가 있는 자전거를 또 가르치잖아요. 그러다가 중심을 잘 잡고 하면은 두발 자전거를 타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두발 자전거 타는 아이한테 자동차 키 주면서 이제 너 자동차 몰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우리의 성장을 보시고 답을 그때그때 맞춰서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인내력을 갖고 읽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한테 전화하시거나 카톡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선원공주님,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묻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제가 몇 번 읽어야 얻어지거나 아니면은 제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응답일 수도 있어요. 대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원치 않은 대답을 듣더라도 이 형제님도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이 형제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더 통독을 해야 이해를 하셔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주석서를 사가지고 빨리 대답을 구하겠다고 성경 해설서를 사가지고 그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도 좋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직접 읽고 이 말씀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뒤에 오실 성령님은 너에게 내가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성경을 한 번 통독하고 두 번 통독하고 세 번 통독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그동안 읽었던 말씀이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게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물론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렇게 주석서로 신뢰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1대1 교제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 대답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능동적인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죠? 그죠?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또 주님의 주신 그 진리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으시나요? 생각은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많이 못 읽을 때가 있죠. 성경 하루에 맥체인식 성경 통독이라는 그 표 혹시 아세요? 맥체인이 만든 그 성경 도표 보면은 하루에 4장씩 하면 4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통독이 돼요.
저한테 지금 4장씩 읽으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할 때 대답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냐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알고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이라는 것을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은 대답하셨잖아요. 그렇다면 4장 못 읽으신가요? 하루에 4장씩 읽을 수 없으신가요?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 형제님은 기도를 전부 응답받은 것을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5만 번이 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운영했던 분이거든요. 평생 아무에게도 기부를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면서 고아원을 운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운영하는 고아원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이 조지 밀러는 음식 재료가 없을 때 아이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식탁에 불러앉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주님께 오늘 음식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딱 기도하면은 기도 중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딱 끝나고 밖을 딱 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그 앞에 밀가루가 놓여져 있는 거지. 그리고 밀가루하고 감자 한 박스가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믿어지시나요? 근데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지 밀러가 성경을 200번 읽었던 형제라는 것은 못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형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쁘다고 성경을 일주일에 한쪽씩 읽는다는 분들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쪽. 생각해보세요. 이 흥정역 성경이 1878쪽이에요. 매일 한쪽씩 쉬지 않고 읽어도 5년의 경우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사실 저도 굉장히 바쁜 일상에서 구약 4장, 신약 4장 이렇게밖에 읽지 못해요. 아까 맥첸식 그 성경 읽기표에 따르면은 하루에 4장인데 그래도 2배로 읽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1년에 2번쯤은 통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몇 장씩 읽기로 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는 것조차 힘들어질 겁니다. 그죠? 저는 하루에 많이 읽으라고 여러분들한테 권면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추천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으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 성경을 확신하세요. 성경을 읽는 것에 지속성이 있고 또 인내심을 갖고 읽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다음에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 성경에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확신하라는 것일까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한 모든 답변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무릎 꿇고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 그 의문들의 진실된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심리학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 심리학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라나면서 이러이러한 환경에 의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고 허용을 해줘요. 죄를 허용해 준다는 것이에요. 죄의 변명거리를 주는 것이 심리학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단순하게 말씀해줘요. 어떤 죄를 졌을 때 그것은 어떤 여러분들의 과거의 일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그 자유의지로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짓을 하면 그것은 죄야. 너는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돼. 너는 앞으로 선하게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성경 보면은 두껍죠, 그죠? 어느 말씀, 어느 장이, 어느 절을 보면 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몰라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의 대답은 여러분들에게 필요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보시고 성경의 그 말씀에서 오는 그 대답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세상의 모든 백과사전을 보면 굉장히 두꺼워요, 그죠? 아마 눕혀 세우면은 한 3m, 5m 정도 될 물량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두껍다고 생각하지만 백과사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근데 백과사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지식을 담고 있고, 그죠? 거기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보태질 수도 있고, 그리고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모든 것에 답이 될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만큼 중요한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답변을 하나님께서 성경책 첫 장에서 끝장까지 모두 담아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말씀에 확신을 얻었으면 순종을 해야겠죠,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을 이제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막 몸에 전율이 오고 그런 적 있었나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물론 이것도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속 시원한 답을 얻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성경으로 비춰봤을 때 할 말이 생겼을 때. 그래서 어느 장과 어느 절에서 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찾았을 때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찾기가 또 쉬워요. 희한하게.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 두 명이 싸울 자세를 취하는데 나는 형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냐고. 거기 뒷장 넘겨보라고. 형제는 그 기록에 있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목사에게 필요한 구절을 찾지 마세요. 남편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을 찾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지 마시고 어떤 형제 자매를 보고 그 형제 자매에게 필요한 말씀을 물론 이제 그 필요한 게 좋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말씀을 찾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책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말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다르게 하도록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성질대로 하는 사람, 성질대로 하는 사람들은 성벽이 무너져버린 도시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질을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기질을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나의 양심에, 내 양심에 비춰봐서 이 말씀으로 내 양심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양심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한테 거울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그냥 떼어주면 되잖아요. 자기가. 그죠? 뭐 얼굴 묻었으면 자기가 떼어주면 되는데 거울을 꼭 비춰가지고 보라고. 이렇게 더럽다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길 원하시면 더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몇 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성경 말씀을 찾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는 데 대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을 한 장 읽기도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TV 끄면 돼요. 컴퓨터 끄면 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집중한다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러한 것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뺏기고 우리의 귀가 뺏기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밖에서 생활할 때는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게 있잖아요. 휴대폰에 성경 앱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 앱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어떤 교통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시간대에 내가 일찍 나왔으면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특히나 운전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시간 바쁘고 운전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가 힘들죠. 그죠? 하지만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말씀들을 읽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도 복이 있대요. 요즘은 듣는 성경도 있어요. 성경을 낭독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운전을 한다고 하도 운전대가 다른 방향으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분이 이제 이웃에 가서 망치 좀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이웃집에서 그랬대요. 제가 지금 피자를 굽고 있는데 망치를 빌려줄 수가 없네요. 피자를 굽는 거하고 망치 빌려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이 이웃 사람은 망치를 빌려줄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망치를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면 어떤 핑계를 대든 그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핑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돌아보시고 이 귀한 말씀, 성경이 1611년 때 주님께서 이루신 그 업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앞으로
진열장에 가둬두는 진열품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얻는 양식으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